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을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서 우리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 쭉 순서대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제사에 대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이제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사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모세오경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락을 시켰고요. 이제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제사장의 위임식은 대제사장만 위임받는 건 아니고요. 제사장들도 다 같이 위임을 받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는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됐어요? 위임식 했어야 돼요. 여러분, 위임식 하셨나요? 작년에 저는 위임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위임식 하셨나요? 제가 위임식한 건 목사로서 위임받는 위임식이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위임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위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위임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아무에게나 위임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위임식은 제대로 거쳐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위임식하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면 위임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임식의 기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위임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임식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위임식을 못 받죠. 구약성경에서는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나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숨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돼야 돼요. 목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신대원 졸업하고요 바로 받는 거 아니에요. 신대원 졸업하고 2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2년이 있어서 나이가 30이 돼야 됩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들 중에요, 목사 신대원 졸업하고 2년이 됐는데도 안수 못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나이가 안 돼가지고. 만 30세가 안 돼가지고 안수식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받은 사람, 우리들 안수 받고 나서 1년 후에 받은 사람, 2년 후에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나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객이가 아무리 지가 운전하고 싶어도 하객이는 운전면허를 주지를 않아요. 우리 하객이는 이번에 나이가 되니까 시험 봐가지고 운전면허 땄거든요. 가끔 제가 운전을 시킵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위험하니까 아직은 안 돼. 장성에서 좀 더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장성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면서 그리고 나이가 돼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론의 자손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론과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위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구약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만 가능해요. 아론의 자손.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서 거룩하게 해줘라.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아론의 자손만은 깨버렸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친히 본인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로 앞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은 영원히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따랐더라고요. 뭐는요? 나이는 따랐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신, 몇 세요? 30세. 여러분, 제사장은 몇 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줬잖아요. 30세. 민수기 4장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게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인만 그러겠어요?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도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30세. 물론 25세 때부터 성막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턴으로 가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는 몇 세부터요? 30세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을 시작하신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사장은 30세부터 회막에서 공부하는 걸 따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공부할 나이가 되셨습니까? 육신의 나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육신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60년에 30년이 넘었습니까? 이거 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육신의 나이를 먹는데 영적 나이를 먹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늘 안 돼요, 못 해요, 원망과 불평만 하는, 딱 보고 있으면 딱 5살 수준 아이 같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셔. 우리 하경이만 하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겁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잡지 마세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얻어버린 걸 왜 그걸 목적지로 삼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나이 먹는다는 거예요. 장성했다는 건 나이를 먹는 거예요.
최소한 만으로 20살이 넘으면 장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나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인형놀이 하는 게 좋고 어렸을 때는 차 가지고 노는 게 좋고 어렸을 때는 총싸움하는 놀이가 재밌어요. 그런데 어른 돼서도 여전히 그게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나이를 먹었으면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어린아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도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넘겨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에이 저 사람 생각엔 그럴 수도 있지.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죠. 어른이 돼가지고도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같이 다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빨리 장사한 운명에 이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자가 장사한 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것도 그냥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단단한 것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단단한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연단 받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분별한다는 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기만 하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은 조금만 나이 먹으면 분별해요. 그런데 행하는 건 달라지죠. 아이들도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치면 죄송해요 해요. 그러나 죄송해요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게 진짜 장사한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어야 제사장이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럼 그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가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5여병 광주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무슨 나이 먹어야 윈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아론에게는 이 당시에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도 한 명 있었어요. 손자도 있었어요. 비느하스라. 출애굽기 6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6장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미 엘르아살은요 누굴 낳았어요? 비느하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8장이 나올 때 정도 되면 비느하스가 아직은 뭐한 살이에요? 어리고 있었어요. 어려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제사장으로 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들들만 받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가면요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와요. 25장 가면 감당할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30이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위임받기 원하신다면,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이를 먹어야 돼요. 영적인 나이를 드셔야 돼요. 영적인 나이는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나이는 어떻게 먹어요? 365일을 넘어서면 무조건 몇 살 먹어요? 1살 먹어요. 우리 어른들 표현 따르면 떡국 먹으면 1살 먹어요. 설날 떡국 한 그릇 먹어야 1살을 먹는 것처럼 나이 그냥 먹어요. 그냥 나도 먹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나이 먹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흰머리 생기고요, 주름도 생기고요.
육신의 나이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영의 나이는 그게 아니에요. 영의 나이는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의 나이는요,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갑자기 어느 날,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요, 벌써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왔던 소유전 전사님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떻든가요? 벌써 엄청난 연단을 받고 엄청난 영의 나이를 먹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제가 볼 때 예수 믿고 받아들인 지 10년, 한 15년? 10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연단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가 날마다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날마다. 영의 나이는 그렇게 먹더라고요. 하루에도요, 2살, 3살을 먹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니니라.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애기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1년을 믿어도요, 성장해서 성숙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안 먹었어도 제사장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라 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받을 나이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뭐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안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의견 한 광주리를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위임시간에 맨손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복 준비하고 관유 준비하고 속죄 수송아지 준비하고 순양 준비하고 무교병 준비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요, 그걸로 위임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뭘 드리라고 그러냐면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누굴 드려야 돼요? 나 자신. 한번 해봅시다. 가슴을 툭툭 치면서 나 자신. 나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받아요? 나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목사만 준비되고 직분자만 준비해서 안수받고 위임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져서 함께 위임받으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요,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요,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명예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장로가 저 모양이야. 아유, 권사가 저 모양이야. 에이, 저 사람이 목사래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언제 부르든 아멘하고 날아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직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으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몰래 위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제사장이 됐음을 선포하고 보여주게 하십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소리 듣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임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봐도 느끼는 거죠. 아우, 당신은 얼굴 표정만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 소리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얼굴만 봐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줄만 해요. 이 소리 들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때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소리 듣고 기뻐하지 말고, 아이고, 부자 되셨네, 이 소리에
기뻐하지 말고. 제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어디 딱 갔는데 사장님 부르면 그 말이 기분 더럽게 나와. 나는 사장님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 목사에게 사장이라니. 목사에게 사장님은요, 욕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그냥 인사가 사장님이잖아요. 부르는 게. 딱 보면 나는 못 알아볼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사장같이 보이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장님 그러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저는 그래요. 사장 아니에요. 알아달라는 거죠. 난 목사인데. 난 뭐 사장이라니. 여러분, 인정받으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오. 여러분, 왜 온 회중으로 회막 보내면 오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 너희들 보고 인정해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 보여주면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분은요,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게. 어딜 가나 예수 믿으시는 분이죠? 믿을 수 있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고.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스스로 가서 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씻겼다고요? 모세가 씻겼어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나 다 컸는데 왜 씻겨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야, 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겨.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스스로 죄 씻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능력이 타고나도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는 못해요? 죄는 스스로 못 씻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요청할 뿐이죠. 씻어 주십시오 요청할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뭐 해줄 수 있어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씻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씻기는 거 아니에요. 씻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진할지라도,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고, 뭐같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흰눈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았는 거예요. 받은 거. 그것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이미 받았어요.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하신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깨끗이 사함 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씻겨졌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잘 씻으시면 돼. 씻음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발도 안 씻으시면 안 되고, 발은 날마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시고 깨끗이 씻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옷 입으시는 거. 옷은 오늘 본문에 뭐 이제 7절부터 속옷부터 시작했고 옷 입는 이야기가 9절까지 나오니까 그건 읽을 거 없고, 옷 입으셔야 된다. 어떤 옷이요? 제사장 옷.
옷 입으라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갖다 들고 입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주의 옷을 또 입는 거니까. 그 옷은 이미 벗어버리고 이제 무슨 옷 입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위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사장 옷 입었다고 제사장 된 게 아직은 아니에요. 왜? 위임식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가장 기본 첫 번째, 나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나이가 먹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회중 앞에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예,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남들도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깨끗이 씻음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야?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제사장의 기본을 잘 갖추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숙해지시고 귀한 제사장으로 잘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영적인 나이를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도록 선악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만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먼저 선악을 잘 분별하며 선한 것만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장사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여로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하고 분별하여 산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입혀주시고 그 거룩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영광 돌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위임받게 하옵소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많은 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제사장이 되지 못한 어린 성도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속히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영의 나이를 먹고 제사장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